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처음 표적의 영광, 이 제목으로 차재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처음 표적의 영광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이 35가지가 등장이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적 사건이 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7번을 표적이란 단어, 세미에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기적 이면에 있는 의미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표적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매일 강조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등을 부르신, 그러니까 둘째 날 부르셨고 첫째 날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부르셨고요.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다. 아마도 이모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은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전통적으로 수요일 날 시작해서 보통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그 잔치가 먼저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그날 저녁 늦게 이제 예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은 신랑 신부는 횃불을 따라 신혼집을 이제 가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신혼 부부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거나 또 춤을 추고 또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오늘날 같이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화관을 쓰고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왕 대접 또 왕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슬픈 행사는 금지가 되었고
금식과 같은 종교상의 의무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례,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망치게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수치를 당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러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완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그 문제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모친은 그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했습니다. 모친은 손님이었지만 손님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나갔습니다. 모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친을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정서상으로 보면 여자여, 엄마를 갖다가 어머니를 여자여로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는 귀나이입니다. 이 귀나이는 여성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귀나이는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어마마마라는 뜻이에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때, 예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지만 그 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믿음의 때이고 순종의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신 것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때를 다시금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모친인 마리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5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모친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일하실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래 하고서 이렇게 서운해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절대 순종.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 얘기를 듣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고 결국 큰 일을 이뤘습니다. 모친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절대 순종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모친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혼한 상태의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메시아를 낳는다.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웠고 또 그 순종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을 하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착착착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서 갖다 주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 하인들이 바쁜 하인들이 정말 이렇게 잔치집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하고 바쁜 과정에 이 통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오늘날 같이 수도꼭지 틀면은 바로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치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하나씩 두렁박에다 부어서 그걸 이고 또 와서 붓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한 것인데 물을 떠다가 갖다 채우라고 하니 이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떠다가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세상에 맛본 포도주보다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연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은 무색, 무미, 무취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유색, 유미, 유취입니다.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맹물처럼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맛보고 또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관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할 때 그 은혜의 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하인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말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또 나의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색, 무미, 무취의 인생에서 정말 기쁨을 주는 유색, 유미, 유취 인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시작이 돼서 그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 절대 순종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시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이 꿈꾸셨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내용 모든 것들을 떼어 버리고 예수님을 조차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 표적을 이렇게 보셨다.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이런 기적을 또 이런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깨우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바로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시간이, 축제의 장소가, 축제의 과정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의 이 구조와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와 구조가 비슷해요. 창세기 보면 1장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도 태초에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태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창설하신 것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잔치집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잔치집? 혼인 잔치집. 결혼하는 이 과정. 이게 다 이게 같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잔치집에서 큰 표적을 행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회복을 이루시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원, 신낙원, 그 낙원을 잃어버렸던 그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기쁨의 잔치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종교는 다 상복을 차려입고 상을 치릅니다. 상을 치러야 뭐가 되는 것처럼 하고 금식, 금욕, 절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기독교까지 와서 그것이 막 이렇게 경건이나 이런 걸 같이 융합되면서 수도원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영향을 받아서 경건 운동 영향을 주어서 막 금식, 금욕, 절제, 또 예식, 어떤 틀, 이런 규율, 규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들을 올가매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을 경직되게 만들고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원래 원초, 본질은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잔치가 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잔치집인지 초상집인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잔치가 있습니까? 축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초청하여서 축제가 일어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드러나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넘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설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볼 거예요. 다 이게 가족들, 일가 친지, 친구, 친척들 다 볼 텐데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초상집처럼 얼굴이 검해졌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뭔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응?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어요. H2O, 물에서 C2H5OH, 에탄올,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막 나오면서 나가서 그거 하나 틀어놓고 막 춤을 한번 추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이렇게 무너졌고 또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짜릿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인상을 쓰고 어려운 일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지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우리 누구 시동생 보니까 아니면 올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얼굴이 지금 다 죽을 상인데 그 얼굴 어떻게 그런 얼굴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그 맛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 각오,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다 없어도 예수님이면 족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행복하고, 예수님이면 즐겁고, 예수님이면 그냥 절로 흥이 나고 흥얼흥얼 예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시고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의 능력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창조의 능력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제도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법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인된 인생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놓을 수 있는 철학자도 사상가도 교육가도 정치가도 경제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변화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는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완전 팔자가 바뀌었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죽을 인생, 저주의 인생, 흑암의 인생, 고통의 인생, 이러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요,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님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변화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밝히 증거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1월 1일, 올해는 2018년 무술년 새해, 하나님이 주신 새해, 이 새해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결심하지만 벌써 한 달 지나고 이제 2달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12월 달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여기 앞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올해도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고 내 마음에 초청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변화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모시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신앙의 진짜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교의 본질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 분명한 사실을 기대하고 또 그것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 예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초청하시고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행복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설 명절의 시간 되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쁨의 소식, 행복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가 축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심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 만날 텐데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키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